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저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또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의 설교는 각이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해를 해왔습니다. 사무엘 상 넘어서 사무엘 하, 사무엘 하도 한 24장까지가 있죠. 그런데 다음 주까지 사무엘 말씀을 제가 하고 사무엘서 강해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10주 정도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 둘째 아들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들인데요. 압살롬,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결국은 다윗이 피신을 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궁전으로 이제 환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환궁하는 과정 가운데 세 명과의 만남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 이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은 누구?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선왕이었던 일대 왕이었던 그런 사울의 손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다윗에게는 누가 더 가깝냐면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누군지는 아시죠? 다윗의 절친,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을 죽지 않도록 도피를 시키는 데 도와주었던 다윗의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의 생존해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굉장히 또 각별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새 정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왕정 시대는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전 왕조가 이제 몰락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숙청을 당합니다. 이게 관례였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적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치적인 어떤 관례를 보면 무비보셋은 뭐 해서 마땅한 사람입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생존해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는 숙청 대상 1호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본문에 따라서 이제 그걸 풀어서 하는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설교자들이나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강해 설교의 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생소한 인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사무엘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까지는 무비보셋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냥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용도 많고 풍성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생경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무비보셋은 마치 진주를 발견해내는 것처럼 밭에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참 기구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 마땅한, 살아있긴 하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는 아주 심각한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입니다. 아주 중증 장애를 앓는다기보다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리를 접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한쪽 다리도 아니고 뭐예요? 두 쪽 다리. 자,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몇 살 때? 5살 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걸 도망을 치다가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었는데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쪽 다. 그러니까 중증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에 탈 수도 없고 제대로 거동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쳐서 어느 집에서 이제 어쨌든 장가도 들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찾는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왕이 나를 찾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난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갔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와 함께 지낼 것인데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겸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식탁에서 겸상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비보셋을 누구처럼 대우해 주겠다? 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 있지요.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 다윗은 피난을 가고, 그리고 다윗을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피신을 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무비보셋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에게 붙여준 종이 있죠. 사울 집안의 종. 이름이 뭐예요?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강하네요. 뭐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야 시바야, 너 저 다윗 왕 같이 가려고 한다. 저 먹을 것 좀 싸고 저 나귀에 안장 좀 얹고 좀 준비 좀 해줘.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세상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패싱한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무비보셋만 남겨놓고 다윗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마치 자기가 다 준비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심지어 무비보셋을 뭐예요? 중상모략합니다. 이간질을 한 거죠. 그게 16장 3절입니다. 진짜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아, 이 나쁜 놈이 말이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뭐 안 왔습니다. 그래,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야, 지금 무비보셋이 신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우리 가문이 다시 등극할 것이다. 신이 났습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따졌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어쨌든 간 자초지종을 믿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시바의 이야기를 그냥 고지그대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 다 네가 가져. 이렇게 해버렸어요. 경솔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해, 힘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야, 네 다 가져. 지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다 네 거야. 그래서 주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뭐 다윗 왕이 이제 어쨌든 간 힘들어질 것 같았는데 다윗 왕이 다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환궁하는 다윗을 무비보셋이 맞으러 가는데 다윗을 만나러 가는 무비보셋이나 무비보셋을 맞는 다윗이나 그 마음이 편해요? 불편하지. 지금 뭔가 오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달려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형식적으로라도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뭔가를 조금 형식적인 안부라도 묻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첫 일성이 뭐라고 묻죠? 예, 우리 25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비보셋이 딱 달려오는데 뭐 굉장히 막 어그적 왔겠죠. 두 다리를 저니까 왔는데 그때 다윗이 딱 왔어.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야, 왜 왔냐? 뭐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첫 마디 왔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야, 너 그때 왜 나 안 따라왔냐? 뭔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간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불편하지만 자신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고, 그러나 변호도 하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그쵸? 있었던 얘기죠.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죠. 자,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꽤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을 했는데, 그럼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무비보셋의 말을 100%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예, 괜찮아,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절 29절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누러 가지도록 하오. 이게 다윗의 답변입니다. 쉽게 얘기해. 아유, 무비보셋 너 말 많다. 그만해라. 이런 식이죠. 계속해서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짜증도 나고 뭔가 화도 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 부분을 만약에 다윗이 접수했더라면 100% 무비보셋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시바를 엄벌 100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몰수를 해서 다 무비보셋에게 100% 줘야 되는데 100% 주지 않고 어떻게? 반반 나누어 가져라. 뭔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죠. 이거를 읽으면서 제 마음도 답답해요. 다윗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의 이 입장을 오히려 누가 대신해서 변호해줘요. 무비보셋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결백합니다. 이거를 누가 대신해서 변호해줍니다. 누가 변호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서의 작가가, 저자가 앞서서 무비보셋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게 저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은 결백하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을 씻지 않았다. 그리고 발톱도 깎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않고 또 뭐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이 행위는 바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죽은 자에 대한 진실한 슬픔의 애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신을 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다윗이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 진실로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스러운 그 슬픔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결백함을 보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패스할까 했어요. 이걸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16장에 나오고 여기 조금 나오고 22장인가 21장에 가면 조금 나와요. 이렇게 자료가 부족할 때는 솔직히 설교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을까? 패스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 마음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이 무비보셋 이 설교를요 제가 2주를 묵상한 거예요. 근데 자료가 많지 않고 또 제가 또 부족함이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쨌든 억지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셔요. 근데 이 속에서 제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축복해요.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환궁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요. 가장 먼저 이 다윗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이죠. 그런데 만약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성했더라면 저는 시므이보다 먼저 다윗을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다리가 절고 있으니 핸디캡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지 못해. 만약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성했더라면 시바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모욕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 모든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이 삶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 그런 어떤 이 공격을, 힘든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 다윗 앞에 달려간 무비보셋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해요. 어쨌든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툭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런 말 있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근데 오늘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와서 자신의 결백과 오해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해명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비보셋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몰수당한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혹은 저 나쁜 녀석 저 시바를 혼쭐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해명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단서가 몇 절에 있느냐? 3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야 내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하다, 아유 내가 오해해서 내가 좀 안 좋았어, 마음이 순간 착각했어, 뭐 너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런 어떤 이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했어. 그냥 야 재산 반반 나눠 가져. 마치 무비보셋이 무화로 온 것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온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해요. 사실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한마디 딱 이러고 끝이 나요. 오늘 말씀은 당신께서 무사하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그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당신이 무사하면 됐습니다. 저는 땅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의 무비보셋의 관심은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무비보셋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이 압살롬 아들이 배신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마음의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라고 말하죠? 배신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에 지금 도피하는 이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아들이 배신감에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이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단순히 섭섭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뼈 빠지게 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 자식이 내 목에 칼을 겨눠? 이건 죽는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에요. 그렇게 막 떨고 있는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또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죽어 마땅한 녀석을 내가 살려주고 내 식탁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내가 지를 어떻게 내가 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쳐? 설상가상인 거예요. 즉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의 배신 때문에 막 상처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비보셋이라는 녀석이 배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픈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재산을 갖다가 시바에게 준 것도 그렇고 오늘 아직까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이런 어떤 판결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다윗을 싸고 있는 것은 누구야? 무비보셋이야. 야,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보세요. 멸문지화의 가문에 남아있는 아들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상황이지. 자기 두 달인 5살 때 지금 불구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지. 종이란 녀석에게 배신도 당했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무비보셋은요, 2중 3중 정말 만신창이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런 만신창이 같은 삶을 사는 무비보셋이 오히려 일국의 왕인 다윗을 걱정하고 있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고, 다윗의 마음, 자신 때문에 다윗이 나의 그 시바란 녀석이 거짓말은 했지만 내가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시바의 마음, 무비보셋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저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이게 벅찬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 합한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달려나온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 28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저의 집안은 모두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소인을 임금님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임금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호소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비보셋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왜요? 무비보셋은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만 남아있어? 은혜만 남아있어요. 은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2001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혹시 생각나세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조폭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 절로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지는 얘기인데, 거기 주지가 이 조폭들이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질문을 하나, 퀴즈를 내요. 밑 빠진 독을 2개를 갖다 놓고 이기는 편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그럼 내가 너희들 여기 계속 머물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뭐 절이 나오고 그래서 좀 거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밑 빠진 독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린 밑 빠진 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비보셋도 밑 빠진 독이고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다윗도 밑 빠진 독이고요, 시바도 밑 빠진 독이고요, 무비보셋도 밑 빠진 독이고요, 우리도 밑 빠진 독이에요. 근데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조폭들이요, 밑 빠진 독을 가지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 누구의 의견인지 그 밑 빠진 독을 갑자기 들더니 막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더니 어디에다가 그걸 딱 던져버려요. 네? 우물에 집어 던져버려요. 연못에. 여러분, 큰 연못에 그 밑 빠진 독을 딱 집어 던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밑빠진 똑같은 인생이에요. 찢기고 상하고 뚫어지고 완전히 만신창이 같은 인생인데 그가 인생이 충만해져요. 누구를 만나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 우물인 거죠. 그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없으면 자기 생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린 다 밑빠진 독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절대적인 우물 대신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도 없는 것이야.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운함도 없어요. 다윗 왕에 대한 서운함도 없어요. 그리고 시바에 대한 배신감도 없어요. 자신의 어떤 육신에 대한 핸디캡도 없어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바도 은혜고 서운하지만 다윗 왕도 은혜고 나의 육신도 어쨌든 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무비보셋은 은혜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도 다 그랬지만 그런 시를 겪었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몸만 보여요? 사랑만 보이죠.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도 옆에 있는 여친이 추워요 그러면 확 벗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도 그러면 춥죠? 안 추워.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그의 눈이 은혜로 멀어버렸어. 근데 그 시점부터 그의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억울함도 없어요. 서운함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눈이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자신의 한계를 수긍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거룩한 큰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란 나의 의를 꺾고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로지 100%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성화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성화되면 되게 뭔가 막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없으면 그의 인생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이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만물을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평온을 얻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름에도 은혜를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있는 양만큼 평안함이 비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여전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미움이 많고 시기가 많아.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평안할 수 있고, 은혜를 진실로 누리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서운함도 없고. 아멘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세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하는데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왜 우리 안에 근심이 많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비보셋마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눈 먼 자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